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통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날 인도하는 미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느 바다 위 등대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주는 강하신 용사, 강하신 용사 만물의 주인 승리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분 존귀와 영광 권세와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 주인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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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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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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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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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 자유케 하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네. 온 땅은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해 다시 오실 왕.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나의 주님이시여, 오직 영광밖에 없나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실천하며 삶으로 나타낸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충만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사 허무와 절망에서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참되게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높으신 부르심을 잊은 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했던 자기 중심적인 모든 죄악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사 주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며 화합하고 상생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제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며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긴장함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핵위협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조와 구호 활동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통해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라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강림의 제단 세우신 줄 믿사오니 담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 앞장서 가실 때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를 넘어 열방 가운데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며 나아가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위해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내의 선교지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겨울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의 깊고 진실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새로운 변화의 길을 맞이하길 원하오니 진행하는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사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청년들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사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마다 순종하며 결단하여
거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에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준비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 예배 안내팀과 연출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부대와 병상, 해외와 지방, 타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LF 워십팀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셨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늘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500명의 형제들,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스토리죠. 2000년 전 예수라는 존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 어느 학자든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형당했던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종교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했다, 목숨 걸고 진짜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저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고 싶지만 아멘하고 싶지만 저도 쉽지가 않아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적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믿어보십시오. 고대 문서인 성경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학자들도 많은 목회자들도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고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와 같은 간증을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의심의 영역이 내 안에 남아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놀랍게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심으로 의심의 영역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뒤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나는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 너희들에게 임재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 디나미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갔던 팀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컸대요.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이었답니다.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 6일에서 한 7일 정도 기도한 것으로 봅니다.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죠. 외국어를 한 번에 하게 됐어요. 이걸 방언의 은사라고 하거든요.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였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
또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다 모였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 외국말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그 나라 말로 50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헬라어, 그 당시에 영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얘기했으면 관심 안 가졌을 텐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관심 있게 드는 사건도 일어나게 됐죠. 오늘 빌드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활동과 선포 메시지를 죽도록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가짜 구원자, 가짜 신의 아들, 가짜 메시아로 규정했고, 그처럼 예수님을 처형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다양한 정당이라고 할까요? 정당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라고 해서 가장 잘 나가는 분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으로 성공해서 외국에서 돈도 많이 버셨고요, 그 아들에게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공부도 다 시켜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석학 밑에서 박사과정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시민권도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고, 유대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 유대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비난했고 가짜라고 주장했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만남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AD와 BC로 가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았던 핍박자에서 예수가 진짜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변화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에서 복음 전도자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인 만남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 변화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북동 지역으로 200km 정도를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왜 갔을까? 한 가지 첩보를 듣게 되거든요. 유대 당국에서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너무나 늘어나다 보니까 대대적인 박해를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해갖고 막 도망쳐요. 근데 도망친 사람들 중에 집단을 이루어서 조금 다수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첩보를 듣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저 가짜 예수를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겠다.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그쪽으로 군사들과 함께 이동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신과 동일한 존재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쯤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가 그 당시 예고되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갑자기 외국말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네드린 공회 70인의 대표와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재판도 했고 법도 만들었고, 이 사네드린 공회인데, 사네드린 공회가 권위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가짜 메시아, 가짜 하나님, 가짜 유대인의 왕으로 규정하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형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동의하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부활했다고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떠드는 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자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경험을 얻게 됩니다. 체험을 얻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성경책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요, 걸어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강력한 빛을 받게 되는데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부른 것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표현했을 때는 사울, 헬라어로 발음하게 되면 바울,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사울이라고 말하든지 바울이라고 말하든지 동일 인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묻습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때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 거죠. 너가 그토록 박해하는 예수다. 정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오싹했을 것 같아요. 오금이 저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공포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가짜라고 믿어왔는데 진짜인 거죠. 가짜인 줄 알고 추종자들 다 집어넣는데 진짜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죽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하게 벌을 내리시지 않았고 시내로 가라고 합니다. 도시 시내로 너가 가게 되면 내가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할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된, 유럽의 2000년의 역사를 바꾸게 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았고요,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체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을,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얻게 된다면 비슷한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강력한 빛이 있어서 팍 쓰러지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두꺼운 목소리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가 의심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다들 깜짝 놀랄 것이고요, 예수님이 진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진짜라고 진리라고 선포하며 다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 극적인 인생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 인생이 변화되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와 같은 길로 쭉 나 혼자 걸어갔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가끔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자신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때는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17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는 학기 중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적으로 있었고요, 방학이 되게 되면 2박 3일만 쉬고 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이 시작되었고요, 이전까지는 나름 모범생이었다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문제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원주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합수련회가 있다고 하니까 순수한 목적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방학에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빠지고 싶었고, 그 당시 저는 남고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쁜 여하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와 같은 속내는 비추지 않았고 또 수련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쁜 여하구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여하구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멋진 남하구는 없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얼굴에 전체 여드름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실망한 마음으로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루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님의 아들인 것을 주변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졸거나 딴짓을 하면 부모님에게 흠이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고개를 듣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 시간이 끝났고요, 기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온 거죠. 먼저는 그 전도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회개할 죄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애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적응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통성기도를 그전까지 해본 적도 없었고 특별한 관심도 없었거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옆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당황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 안 하고 멍하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것이 두려워하여 저도 고개 숙이고 조금씩 소리 지르면서 따라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날이 참 재미난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일탈 행위들은 재미난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죠. 죄책감에 시달려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즐거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6개월의 시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떠한 죄인지 잘못인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가 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 따라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탈에 대해서 하나씩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휴지 갖다 주시더라고요. 코 풀고 눈물 닦으면서 혼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늘 교리로 들어왔던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내 죄가 용서받는 체험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내 착각이 아니라 진짜였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 이후부터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악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하나씩 둘씩 맺혀지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제 친구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했던 저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너가 신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고3이 되었을 때에는 너가 바뀐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하다라는 말도 좀 들었고요. 내가 교회 갈 생각은 아직까지 없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내랑 자식이 교회 간다고 하면 너 바뀐 거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내가 그건 막지 않을게 정도까지는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머물면 변화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교와 불교입니다. 공자님에 대해서 알고 공자님의 도덕경을 배우고 석가모니님을 알고 불경을 배우고, 근데 저희는 유교와 불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굉장히 독특해요. 특별한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차이가 있는 유니크한 독특한 지점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근데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혼자서 열심히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힘겹게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집회에 나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종교 활동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길,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변화는 공동체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가 지속되려면 공동체가 있냐 없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요즘 공동체라는 관점이 제 안에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앞으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앞으로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1절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에게 시내에 가게 되면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강력한 빛이 사라졌고 예수님의 음성도 끝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빛이 딱 사라졌으니까 눈을 뜨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벌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혼자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같이 왔던 군사들에 의지해서 이제 시내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묵상도 했을 것이고요, 그가 핍박하고 죽였던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는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수 있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점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그에게 바울을 만나봐라, 그리고 이런 말을 전달해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출신의 사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미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을 보았기에 너가 가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시게 되죠. 아나니아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예수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갖고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제가 찾아가게 되면 저도 잡혀요.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처음에 얘기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고 앞으로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에게 찾아가라 라고 명령하시게 되죠. 그렇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찾아가게 되고 사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하였을 때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이 앞을 보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사울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바울에게 친구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함께할 동역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멀리는 못 가고요. 그런데 함께 가면 조금은 느리겠지만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만약 바울이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또 그리고 변화의 길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면 눈 멀게 하시는 그 사건에서 야, 너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가라 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았을 때 절대로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변화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죠. 아담이 홀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와를 붙여주셔서 가족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신약시대에는 제자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가면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변화의 길로, 사명자의 길로 걸어갈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시내로 가게 하셨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도 전달했죠. 안수에서 병도 고쳤죠.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기도해서 병도 고쳤고 세례도 베풀어서 구원까지 했는데 계속 그 사람을 관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을 안내하는 것을 통해서 큰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공동체가 없으면 금세 그 열정과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풍랑이 다가오게 됐을 때 공동체가 있는 분들은 견뎌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없는 분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이 지금 한국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코로나 이후에 세운 전략이라고 봐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개인 영성 잘 지키면 된다. 저는 사탄의 전략으로 봅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합력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각자 집에 있는 거예요. 개인 영성 생활만 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한국 교회를 살아는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인간처럼 식물 교회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배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 영성 생활에만 머물게 하고 봉사와 헌신과 교제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건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더 악착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속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움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이후에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수련회 때 2명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저랑 같은 고등학교인지 몰랐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나랑 같은 학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2명의 친구가 없었으면 이런 표현들 잘 쓰잖아요. 부흥에 죄송합니다, 약발이 3일 이상 가지가 않는다. 수련회의 약발은 일주일 이상 가지 않는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련회의 은혜가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그 2명의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그 2명의 친구들과 일주일에 3번 과학실에서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 66개 성경 구절이 카드로 있었거든요. 요즘엔 다 어플로 보시더라고요. 저 때는 종이 카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하나씩 암송하면서 서로 체크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제 곁에 있었을 때에 지속적인 변화가 3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면 사역보다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일간 금식하며 회개하였고요, 아나니아 덕분에 병도 거쳤고 새로운 사명도 부여받았고 이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밥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역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거였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그는 여러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예수가 진짜였다, 그가 부활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양의 죽음이었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근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싸늘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찾아온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는가 의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막 선포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교제도 나누었고 영적인 체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한 뒤에 다메섹에 나타나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은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초기 사역에 실패한 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준비하고 다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한 절 차이지만 3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는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다 준비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가 왜 구원자이신지 설명할 것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지만 여전히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도와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쫓기듯이 다메섹에서 2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도 했고요. 근데 만나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들 경계했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침투한 뒤에 우리를 붙잡아 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는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또다시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도피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다소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장작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회심 사건 이후에 막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3년째 한 게 없습니다. 사역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러셨을까? 앞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논쟁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3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13년이 지난 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감옥에 4번 갇힙니다.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까지 4관왕 감옥에 4번 갇힙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 죽기 전까지 맞는 거거든요. 39대를 맞은 것이 총 5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맞았고요, 또 로마인들에게도 많이 맞았습니다. 몽둥이로도 맞았고요, 3번이나 죽을 만큼 맞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돌에도 맞았고 배 타다가 배가 파손돼서 바다 가운데 빠졌던 것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어떤 날은 잘 곳이 없어서 노숙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13년 뒤에 펼쳐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처럼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단과 싸워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을 이겨내려면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명차여도 1km도 못 가요. 1m도 못 가거든요. 13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바른 관계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지만 험난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용기로, 은사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긴 세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면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일보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문제가 큽니다. 예배 시간에 PPT에 실수가 있든 마이크가 안 나오든 조명이 꺼지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냐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해버리고 사역,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2명의 여인이 다른 행동을 했죠. 마리아는 예수님 근처에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말씀 끝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해야 됐기 때문에 일하느냐 분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밥 잘 준비하는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칭찬하셨고 밥 만드냐고 일하냐고 고생했던 마르다에 대해서는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먹어도 되거든요.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말씀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혼자 열심히 일하면 100명 정도 먹일 수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비록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2만 명도 먹일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은 이 한 줄로 축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수련회에 다 참여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적용이자 결론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수련회에 참여하면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은 수련회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공동체가 없어요. 아직 공동체가 친밀하지 않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십시오.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친밀해지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면 일보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맺는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이번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번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시는 생각, 마음, 음성, 장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1분간 침묵하며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아무 생각도 마음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곳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혼자서 경전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의롭게 살고자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다 보니 참으로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교만했고 정죄했고 실족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을 주신 말씀에 따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식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힘겨운 인생 자리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진리한 관계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주는 사명들과 역할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무덤에 참여하여서 이 세 가지 소망하는 것들이 쉽게 결단하는 것들이 시간의 속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에 참여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고 그분과 교제 나눈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변화의 길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가져와 주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몸과 또 마음의 질병이 있는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바라보며 힘겨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차 구호팀이 터키로 출발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구호 물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소망을 얻으며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공동체와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면서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요. 수련회 어떻게 가요? 뉴진스의 하이포예요. 아 뭐야? 저기요. 뉴진스의 하이포예요. 아 뭐야 진짜. 저기요. 청년부 겨울수련회 어디로 가요? 광역계 비전랜드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 오세요. 안녕하세요. 광림매거진에서 나왔는데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사진 한 번만 찍어도 괜찮을까요? 저요? 네. 네. Jean, Hang Jean, Nam Jean. Jean Doubt Gay, New Jean Su, BTS Jean, Tae Jean, Ah, Jean Sara. Jean Guk, Jean Ramyeon, Jean Sungyu, Jean Ramyeon. Ha Jiman, Gujun, Gajong Johan Gun, Baro. Jean, Sarang, Filcham Butak. 괜찮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MZ력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신서울리 클럽 가고 싶은 사람 3월 함께. 왔니? 우리 어디 할 차례야? 2페이지? 많이 했네. 준비물이야. 제일 중요하지. SP 스페셜 꿀팁. 노래로 할 거야. 충성 필수 옷 3개. 따라해. 너 왜 안 따라해? 따라해. 충성 필수. 혹시 오늘 며칠의 임무니까? 19일이요. 19일? 저도 맞으나? 이번 얼리버드 이벤트와 오늘의까지인데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할 사람들 어서 신청하러 가야 해! 가자 하이크 목사님 어딨어? 전도사님 교환 코드 주세요. 성이 진씨라서 진사랑 모델을 하는 거 맞아. 우리는 진심이 닮았으니까. 난 예배의 진심, 진사랑은 수련회의 진심. 진, 사랑할 거야? 나? 진사랑 갈 거야. 여러분 너무 가고 싶었어. 여러분도 수련회 가고 싶었어요. 정말 난 너무 수련회를 1년 동안 매일 밤 기다렸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Is there any 예배 나온 사람 today? I'd like to say thank you for the Christians. Shalom. 옆 사람 보고 인사. 하나님 당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매일 기다리고 찾고 또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이 엄청난 승리,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았는데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싹쓸이 되는 그 위대한 승리, 그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명령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튼 그 일본 분 이렇게 흉내 내신 거가 밤새 생각날 것 같습니다. 뛰어가는 모습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수련회 때 우리 준비 팀원들 모집이 되면 항상 충원이 됐기 때문에 다 채워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영팀과 푸드팀과 프로그램팀 같이 함께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도 경험하겠습니다만 또 봉사하는 일에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 동안 이번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십자가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40일 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에는 성령 한국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만낙교회 청년국장이신 엄태호 목사님 또 말씀 강사로 모셨고요. 또 우리 쉐키나 워십팀과 마하나임 AP가 찬양으로 섬깁니다. 수련회 전날인데 전화제라 생각을 하시고 모두 함께 모이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튀르키예 안디옥 교회 2차 구호팀이 금요일날 오전에 우리 목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물품도 준비를 했고요. 그곳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구호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삼교구 이현지 자매님과 우리 홍진석 형제님 이번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2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40분에 루이비스 컨벤션 아모리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두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민 우리 형제님, 또 카드는 내지 않으셨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의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변화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 또 지진의 공포로 인하여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또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있는 모든 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